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허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허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공허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허를 심는 것이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죄가 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면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려면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건 내가 주는 마음, 내가 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사랑으로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내가 예수 아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시인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말씀하는 걸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화목이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모든 사랑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화목하는 직책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사랑하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알지 못하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허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공허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구제를 얼마나 많고 가부를 얼마나 고아를 얼마나 많이 돌봤어요. 그걸 정당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세우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공허를 몰랐던 게 욥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를 알 수 있도록 그 연단을 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귀로만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게 눈으로 주의 영광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릎 꿇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실제로 보고 살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 속에 우리가 무릎 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위험이 너무 크니까. 어마어마한 그 위험 속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삶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트집 잡고. 그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이 공허는 다 없어져 버렸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라도여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공허의 사랑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려놓을까?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 어떻게 되나? 그게 부서지면 그냥 그때는 내가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아. 일단은 구원은 받아야 하니까. 그게 목표예요. 그거 하면 나는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회개가 안 되니까 찌들어가지고 뭐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야, 나사가 녹슬으면 그게 따지냐? 끊어져 버리지? 그런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그 녹슨 걸 누군가는 벗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아유 100년을 살겠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어찌하면 한 생명 구원시켜서 사는 게 목표지요.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상급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서 나중에 구원받으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줬지만 할렐루야. 나에게 목자로 세워놨으니까 나에게 맡겨준 양들은 살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뭐했어요? 사자 입을 찢었잖아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생명을 다윗이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사납게나 크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마귀는 생명이 자라나고 할 때 계속해서 더러운 걸 뿌려가지고 그냥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왜?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알면요 정확히 가게 돼 있어.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을 왜 연단시켰어? 하나님의 공로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욥에게 나의 공로를 네가 네 의로 말미암아 네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무시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로가 먼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주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로에 내가 서 있냐. 그래서 공정한 저울추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공정한 저울추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로에 싹 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말씀의 바다 위에 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씀의 유리 바다에 섰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유혹해도 오직 진리를 떠날 수는 없어요. 진리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요한만 빼놓고. 왜? 그 진리가 너무 귀하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생명을 바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실제로 그들이 성도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 삶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마음이 지금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그 마음을 더러워진 마음을 기경하라 그래요. 그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의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면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귀신은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 아가페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의 생수인데 그 생수를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과정이 없다면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3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리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회개하지 않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 뿌려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경을 하는 거예요. 묵은 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가죽, 마음을 더러운 마음 이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으로 사는 마음을 끊어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마음 가죽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이 뭐예요? 애통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 영혼은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통이 나올 때는 영혼이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때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한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래 누가 싸고 있어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사단인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만나니까 그분을 만나니까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위로를 받으라요. 그렇죠. 위로를 받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랑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천국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은 자 30배부터 60배 100배로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걸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려면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 뭐예요? 여기 앞에 보면 가시떨기 22절에 가시떨기가 있고 자 20절에 보면 돌밭이 나오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다 가시 부셔내고 돌을 다 부셔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어.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가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옛날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벽을 안 봤는데 그들은 물벽을 보고 걸었어. 그들은 실제로 만나를 먹고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그런데 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현재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어. 옛날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머리라고 하나님의 공헌을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정과 육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구별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정한 걸 절대 싫어하는 거예요. 부정한 걸. 부정한 말을 내는 사람들이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어떻게 하면 자기의 편한 대로 유익한 대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거기에 다 빠져나가 미혹의 영. 이 세상 정욕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다고. 섞일 수가 없어. 섞일 수가. 그래서 인자 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적 없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땅에 들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돌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를 다 태워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받으려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야 하는데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이지. 그게 돌이고 가시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쫓겨난 아담에게 뭘 줬어요? 땅에 가시던 물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줘요? 가시를. 사단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7장 1절 4절도 가시가 우리 안에 들어. 그 신명기 7장 1절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시가 누구예요? 일곱 족속. 일곱 족속이 뭐예요? 누구의 족속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네피림들이 네피림. 네피림들이 일곱 족속인데 그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낸다. 그게 누구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 그렇기 때문에 일곱 족속이 다 영적으로는 계시록 13장 1절. 자, 계시록 13장 1절 가봐요. 영적으로 이 일곱 족속이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누가요? 자, 용이 나오지 용이. 자,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이요. 일곱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네피림들.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예? 창세기서부터 있었잖아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있었는데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이해되시면 하면. 바로 머리가 일곱이니까 이들을 다 여호수아가 진멸해 버립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실제로 진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가나안이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이해되시면 하면.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도 많아요. 같이. 바로 영적으로 일곱 족속이 머리가 일곱인데 사단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 일곱 족속이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인데 일곱 수를 흉내내가지고 하나님처럼 변형해서 천사처럼 변형해서 탁 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귀신이 들어왔는데 내가 갔는데 나를 보고 뭐냐 어디서 대사자가 오셨네. 어디서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내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온 줄 알았어.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들어왔거든. 그러더니 내가 물어봤어. 그러냐 어때? 그렇대. 예수님인 줄 알았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왔어? 사단이 들어가지고. 응? 사단이 들어가지고 막 그 누가 막 예언을 하고 그랬어. 막 예언을 하다니. 예언을 하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딸이 있는데 딸이 학교를 다 그만두고 그 엄마를 붙들고 있는 거야. 못 나가게.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분별이 안 될까? 이것은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게 혼미한 가운데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내가 깨끗이 청소가 돼야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입으면 뭐가 조금만 묻어도 다 표가 나잖아요. 근데 작업복 입고 작업이 일하는데 조금만 묻어도 표가 나야 안 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청소해라는 것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너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던 거 이제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하네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유모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유모만 보기 좋아요. 겉으로 보기 화려한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 마음의 속성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을 볼 때 뭘 봤어요? 네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고 총을 딱 때려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안을 봐야 돼. 내 속성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을 예수 헛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비춰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온 게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 세상 사단의 권자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세상에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 힐거리고 오면 살면 마귀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마귀 거 뺏어가지고 잠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뺏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물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세상 거 보여주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세상 거 다 죽는다고 그래. 다 준다고. 다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 다 이게 나에게 넘겨준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걸 좋아해. 그거 갖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그래. 잘났다고 그래. 똑똑하다고 그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권자 앉아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달란트로 주는 거예요. 그 달란트로 줬으면 내가 감사하고 살아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다고 이 세상 재벌이 다 축복받았어요? 그 물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물질이 없어도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죠. 예? 오른편 강도가 축복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강도 짓을 했어도 그 구원이 되니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은혜를 만나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장 보면 13절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그게 악을 계속해서 그냥 밭에다가 자기 양심의 밭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밭이야. 무슨 밭?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밭이에요. 그런데 악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거두는 거예요. 거짓의 열매를 먹어.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예? 사망이 나오죠.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되면 사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가 나오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문제만 나한테 맞닥뜨리가 되는 거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러운 짓을 행하게 하는 거야.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행하게 하고.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어요? 기브와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기브와 시대 때. 언제 그랬다고? 기브와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기브와 시대 때. 기브와 시대 때가 언제예요? 자,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자, 기브와 시대 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브와 시대가 언제예요? 기브와 시대가 뭐예요? 레위기 19장 가봐요. 레위기 19장.
사사기 19장에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자, 사사기 19장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줄고 깔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레위 사람 첩을 이들이 불량배들이 와서 강간하고 밤새도록 강간하다가 갖고 놀다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첩을 갖다가 12지파에게 쫙쫙 시체를 갈라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12지파 베냐민자하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주고 딸도 안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런 악함이 어디 있어요. 자, 23절 보세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놓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간가했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래 죽어버렸어요. 그래 20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조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들어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날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응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가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11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자 28절 보세요. 자 20장 28절 아론의 손자니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 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오잖아요. 그 옆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래이까.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지금 싸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가 싸워야 되냐 안 싸워야 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기브야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11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라. 내가 손을 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웠어. 그런데 베냐민 지파한테 그냥 계속해서 패하는 거예요. 패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까? 싸워라. 내가 손대려.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를 왕따시켜놓고 이제는 딸도 안 줘.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렇게 악하게 행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볼 때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를 다 씻어낼 수가 있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사망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나올 때 구약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발라서 사망이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시키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피로 우리가 죄를 씻어주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그 생명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피만 발라져 있으니까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거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오시냐? 여러분 마음에 고린도서 1장 22절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좌정하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이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 마태복음 20년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성아 28절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발랐다는 건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이름 생명이 딱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여 생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14만 4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생명이 기록된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요. 그런데 이단들이 속이잖아요 그걸. 예? 이단들이 그걸 속여.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14만 4천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생명이 머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마지막에 1,1회가 남았는데 1,1회가 남았어요. 1,1회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 재림하는데 뭐 이단들이 뭐 이만희가 지가 뭐 하나님의 성령으로 왔다네. 무슨 지가 인간인데 지가 안 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 예? 그걸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막이래. 그래갖고 가천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1,1회가 남았는데 그 1,1회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하나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불바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불로 심판하고. 그럼 예수님이 왔으면 그분이 왔으면 심판이 됐어야죠. 가짜지. 그런데 그런 걸 믿는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데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위에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주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안 보여. 자기도 죽어야 돼.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지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교주가 보이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게 속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다 뿌려져야 그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뿌려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미혹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에서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불이 섞인 바다 위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를 축드립니다. 예? 불이 무서워야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언약으로 예수님을 새 언약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 새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도 의로우시며 우리도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안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의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복음을 모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삭을 주신다는 게, 이삭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던 거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면,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복음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것이 다 빛이 어둠을 다 쫓아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약속을 전해준 것은 그 복음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이 전해줬다. 그걸 믿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이 뭘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그러니까 성경이 주 아래 다 가뒀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는 다 주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 약속만 믿으면, 그 약속 믿음의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약속만 믿으면 다 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려워. 하나님이 너무 쉽게 만들어 놨어. 모든 걸 어둠으로 다 만들어 놓고 빛이 오셨어.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오니까 세상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 빛으로 왔는데. 자, 요한복음 1장 가봐요. 뭐라고 보시나. 성경이 너무 쉽게 만들어놨는데 어둠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주 아래 다 가뒀어요. 주 아래 가뒀다는 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자,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오셨어. 그러면 주 아래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주 아래 가둬 있는 사람이 어둠이 있어.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알아봐야 몰라 본다는 거예요. 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라 했으니 곧 빛에 대하여. 요한이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했잖아요. 그런데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성경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주 가운데 다 가둬놔 가지고 빛을 딱 임해. 그래서 광명아, 전쟁을 할 때 조명탄을 쏘면 환해져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조명탄으로 오셨어. 그냥 확. 그런데 몰라. 조명탄 쓴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임한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왜 오셨어? 언약 때문에 오셨어. 그래서 언약을 믿으면 그분을 만나게 돼 있고 그분의 의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무 쉽게 해놨어요? 안 했어? 너무 쉽게 했잖아요. 이 세상을 어둠으로 쫙 깔아버리고. 그래서 그 어둠이 있은 게 빛이 있으면 그냥 환하게 비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너무 쉽게 해놨어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들은 좋은 씨를 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누가 씨를 뿌려준다? 예수님이 뿌려준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받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마귀다 그 말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런 가라지를 가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그 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인자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뿌려져서 의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생명을 기록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생명이 기록이 돼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을 기록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13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예수님과 한 몸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직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천주교처럼 뭐 신부에 가서 주의를 고백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그런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진실로 회개라는 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회개인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뉘우치는 거고 남한테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뭐 자기도 주인인데 자기가 어떻게 용서해 줘요? 하나님을 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죄사함을 얻게 해야 우리를 그분의 피가 아니면 그래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피 흘리고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만 싸웠다는 거예요. 마귀와 피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고백에 불과해요. 그리고 뉘우치는 게 불가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줘야 생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다른 거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만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사랑을 부어주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와야 돼. 사랑이. 그 사랑이 성령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 줘요? 예수님의 공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공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것 동시에 로마서 5장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고 생명이 기록되면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누가 내 마음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10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걸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는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봐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지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소망이 뭐예요? 로마서 5장 사랑의 사랑. 로마서 5장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할렐루야. 10절 보세요. 10절 주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선한 열매가 나와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힘이 있으면 안 돼. 정욕의 힘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만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 영광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주님과 화평하게 하신 화평을 심어서. 자, 야고보서 가세요. 야고보서 3장. 이게 화평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 누구든지 다 화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이면 화평이에요.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왜 주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다 짓밟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쩌쩔매고 살아요? 날마다 주일날마다 복음을 들어. 유튜브로 들어. 근데 왜 안 돼요? 요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않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자기들이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 믿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누구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 아, 나는 뭐 팔이 4개예요? 머리가 2개예요? 아, 똑같잖아요. 왜 나는 안 튀고 여러분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면 안 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니까 안 되는 거고, 내가 사모하고 주님을 찾으면 시편 14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두루두루 찾는가 본다고 하잖아요. 그를 사모하고 찾으면 주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어준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드려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니까 땀방울에 핏방울 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신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그분을 위해서 살아나고 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라고.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고 주님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임지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공로를 심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본문으로 하면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요란한 난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세워놓은 산성이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르셔서 다
멸망한 가족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약 새벽에 우리나라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6.25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순간에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허를 빛처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찾으면 공허를 빛처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찾으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죽을 때까지 기도해줘도 여러분들이 안 찾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니 저 축전역에 가가지고 지하철 타면 서울까지 갑니다. 이거 타세요. 아유 가만히 서 있어 안 타고. 그러면 마음은 가 있어. 그러나 몸은 가야 안 가. 몸이 안 가는 거예요. 타라고 했으면 타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거 안 타고 가만히 있어. 아무리 설명해 주면 뭐예요? 알아듣는데 나도 알아. 알아면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찾으라고 하면 찾아야지요. 이게 주님의 공로를 행하는 거예요. 공로를 심는 거예요. 공로를 심으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은 공으로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경고를 해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를 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